저는 고등학교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더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거면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왜 허락해 주셨느냐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래도 목사가 되면 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진 않겠지 해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학교 처음 가는 날 저를 데리고 충북 제천에서 대전까지 라이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92학번입니다. 92년도 1992년도인데 저희 신학교 기숙사에 방 안에 연탄난로를 뗐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창고를 열면 연탄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연탄 왔다 그러면 그 방에 2명씩 썼거든요. 그 선배는 방장, 후배는 방졸. 그럼 연탄 왔다 그러면 방졸들이 수업 시간에라도 나와서 연탄을 날라야 했습니다. 연탄 난로를 방 안에 떼니까 연탄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방 안에 어디 공군부대에서 가져온 이상한 철제 침대를 놓고 살았는데 2층에는 방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마시더라도 네가 마셔라 이래서 그래서 문제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그 방에 떨궈 놓고 제천까지 돌아가시면서 갈 때까지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 그러셨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목회자로 살아갈 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힘든 길을 걷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신학교에는 언제나 신학생들이 매년 몰려왔고 신학교는 언제나 가득 찼습니다. 신학교가 미달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믿음 좋다는 학생들 젊은이들은 다 신학교 가려고 하도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꼭 목사,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일이 목회보다 덜 거룩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야 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생겨난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약 20여 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들은 이제 계속해서 미달 수준이고 미국의 신학교들은 아예 문을 닫거나 축소하거나 재정난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캘리포니아의 플러 신학교는 이미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 수 감소로 2017년에 지역 캠퍼스들을 다 폐쇄했고 그 이후에 메인 캠퍼스도 이전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중 하나인 클레어먼트 신학교는 오레곤으로 이전하며 다른 학교와 합병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인 맥코믹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고 시카고 디얼러지컬 세미너리, 루터란 스쿨 오브 디얼러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자유로운 신학교는 지금 미국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에 입학하는 1.5세, 2세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이제 정말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한인교회는 절대로 가서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한인교회는 안 간다,
아니, 목회는 이제 안 한다 라는 2세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시다시피 이민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다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경찰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아들이 다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그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예수 믿고 싶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만 니들은 예수 잘 믿어 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믿을까요, 그 말을? 그러니 설사 그 안에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한인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2세 사역자를 대하는 1세 어른들의 태도와 소통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민교회는 그렇대잖아요. 70년대 오면 70년대 생각이 멈춰있고 80년대 오면 80년대에 멈춰있고, 그 전통적이고 그 굳어진 문화와 분위기, 탑다운 방식의 지시와 명령,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 등, 이런 곳에서 사역하다가 다들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2세 사역자들의 미성숙한 태도와 1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품이나 신학적 소양이 안 되는데 영어 잘한다는 이유로 불러다가 특권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1세 사역자들의 샐러리에 2배씩 주면서 소위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오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역자 만나는 일들은 진짜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먼저 신학생 교역자 주의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지키면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신학교와 이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을 삼자 한 것입니다. 마침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누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을 때, 목사는 한 주간 도무지 뭐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일요일 날 하루 나타나서 도무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목사의 정체가 궁금한 거죠. 뭐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거나 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목회자가 다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구별되어 독특하고 고유하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 무언가를 그 앞에 두다, 밑에 두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전념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읽는 것. 둘째, 권하는 것. 셋째, 가르치는 것. 이 일에 전념하라고.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PCUSA에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목사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직함, 타이틀은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집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히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즉 목사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목사로 하여금 이런 일들,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목사가 일주일 동안 또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오면 답장을 해야 될 카톡과 이메일이 수십 개, 어느 날은 수백 개가 되고, 해결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늘 쌓여 있고, 내년도 셀 편성해야 되고, 셀 편성하면 바꿔달라는 연락받고 또 바꿔야 되고, 목회 방향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상처받거나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을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야 되고, 온라인 미팅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 미팅을 해야 되고, 노회에서 맡은 일들을 해야 되고,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다 끝나지 않아서 그 일을 집에 가져가서 잠들기 직전까지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바쁜 건 죄다 라고 말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목사로 사는 남자와 여자들은 이미 폐허가 된 인생길로 들어선 것이다. 목사의 소명이 사업 계획서를 손에 쥔 종교 사업가들의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도자란 일을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가정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목사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교회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전념하다가 탈진하여 교회를 떠나는 목사들이 수도 없고, 아니면 탈선하여 비행을 저질러서 떠난 목사들이 수도 없습니다. 피터슨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 놓았던 그런 어리석은 거짓 가르침 교훈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이 지경에 만든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이라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막 입학한 학생마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를 꿈꾸는 현실,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럴듯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목회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현실,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인들의 취향과 욕구를 잘 목회에 반영하고, 그래서 몸이 부서지도록 그 일을 해내고, 거기다가 설교의 목숨까지 걸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그 가짜 신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바로 이것이 목사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보여주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결하고 일을 이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성도들은 참된 목회적 돌봄이나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진짜 교회 공동체가 뭔지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디모데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기에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했을까요? 학자들이 대략 바울의 나이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나이를 대략 계산해서 25에서 40살 사이 정도로 봅니다. 대부분 한 30대 정도로 보는데요, 지금도 목사가 요 정도 나이면 잘 그 권위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30, 40대 분들 회사 나가면 그래도 웬만큼 인정받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제가 지금도 젊은 목사란 얘기를 들어요. 50대인데 교회는 50대도 젊은 목사예요. 여러분, 2세들은 더 심각합니다. 2세 사역자나 아니면 사역자가 아니거나 상관없이 2세들은 30대 40대인데 교회에 오면 애 취급을 받아요. 이미 교회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젊은 목회자는 교인들로부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목회자가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라고, 내 영적 리더라고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고용된 피고용이라고 생각하는 이 때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오직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놓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는 나이나 학위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고 자동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7절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목회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진짜 좋은 목사의 모습을 정말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 좋은 목사의 예들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 성공의 신화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고 목회하다가 탈진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탈선하여 돈과 성적인 문제와 과도한 명예욕에 걸려 넘어진 목회자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 일찍부터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목회직이 근사해 보일 리가 없잖아요.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나도 목회자로 헌신하면 저렇게 근사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렇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만일 정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늘 자신을 연단하여 그 믿음과 인격에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을 본다면, 그런 장로님들을, 그런 권사님들을, 그런 집사님들을, 그런 교회 어른들을, 그런 부모님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들, 선생님들,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그들 중에서 목회자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80대인데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 살게 구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사임을 하고 떠났는데, 사임하자마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한테 그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힘으로 버틴 거예요. 미움의 힘으로 버티다가 미움의 대상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미움도 힘이어서 미워하는 힘으로 사람은 버티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의 힘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올해 엠티 네스트 했잖아요.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나니까 제가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들지만 부모는, 특히 엄마는 그 힘으로 버티고 사는 거였구나. 너무 힘든데, 힘든 그것이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든데, 돌이켜보니까 그 힘 때문에 나도 버티고 살았고.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양육을 받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깨우면 가르치는 네가 양육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든데, 근데 그것이 너를 성숙하게 만들고 너를 양육할 것이라. 말씀 맡아서 전하는 사명 때문에 더욱 말씀을 살피고,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양육시키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로 사는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비움의 힘으로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힘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된다면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저렇게 자원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헌신하며 섬기는 저 일이 근사하구나, 나도 하고 싶다라고 아이들이 느끼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는 일들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신학생 한 명을 신학교에 보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저 모습 닮고 싶다, 따라갈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